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마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가 평안을 원하시지요. 평안 가운데서도 더 평안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바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또 침대를 타면서 이 엑스레이 검사를 매일 아침 6시마다 찍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편안하게 가면서도 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휠체어에서 그 침대에서 덜컹덜컹 거리는 그 작은 흔들림에도 굉장히 큰 괴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CF에서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는 흔들리지 않는 승차감이 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인생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 아닌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까지 힘든 분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프니까 마음까지도 힘들고 예민해지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에게 짜증을 내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을 케어하면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고 그분들의 아픈 부위를 케어해가는 이 간호사분들과 또 간호조무사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저분들도 사명이구나, 사명 때문에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각선에 이제 계셨던 한 환자분께서는 지극히 나이가 드신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아주 간호사분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농담도 던지시고 허허실실하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어디가 아프신지 몰랐지만 그분 참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뭐 덥다 춥다고 짜증내고 불 끄라고 화내고 문 닫고 가라고 화를 내시고 살살해라 아프다고 짜증 섞인 주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오히려 막 자기가 배려하고 또 농담도 던지면서 그런 관계들 속에 참 저분은 평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분의 아내분으로 보여지는 한 여성분이 면회를 왔는데, 이분이 오고부터 이 두 분이 티격태격 말다툼을 시작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환자분이 되시더라고요. 두 분이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부부로 지내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서로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잔소리가 끊이지가 않는데
왜 내 말 안 듣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프다. 아픈데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 그러면서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는다, 비꼰다, 내가 이래서 안 올라 그랬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이 남자 환자분께서는 이제 또 뭐 체면인 만큼 막 중간에는 하면서 그냥 돌아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우리네 평안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안하다가도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하기도 하지만 또 금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하여도 각자만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뚜기가 흔들리다가도 그 무게추가 중력을 받으면서 다시금 이 균형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다시 이 중심을 잡아주고 평안케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 위를 건너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챈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 나로 오라 명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부탁을 드리게 되고 예수님은 그에게 오라라는 명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선 그 길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여전히 바람이 거세고요, 여전히 파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물 위를 걸어 갔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심해서 또 내 능력이 도저히 풍랑을 이겨낼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또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 살려 하면서 물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이 목표인 분 계십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표인 분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지진이 오면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공원이나 이 운동장 같은 넓은 공터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지요. 집에 있다고 했을 땐 탁자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도 수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던 그의 인생의 후반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흔들릴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실함 속에서 더욱 정금과 같이 되어질 것이고 그 정금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흔들려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시험의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닻을 내리고 소망의 닻을 내려 오히려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내게 주시니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안합시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참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반드시 붙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 11절 12절 말씀부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속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기를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과 또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너희도 그들을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인생을 잘 아시지요.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성경은 바랄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런 현실 중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첫 번째가 바로 맹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또한 그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자신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약속하는 두 사람 혹은 다투는 두 사람보다 훨씬 큰 자를 내세워야만 합니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내세워야만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맹세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실 때 아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뛰어난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고자 하셨고, 또 한 가지 더는 그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대와 우르를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또한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올 때에도,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그 유혹 속에서도 그는 나오면서 허탈한 마음에 있을 그 광야에서 주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그 가운데를 하나님 홀로 지나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복에 복을 더한다라는 복의 최상급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때의 복과 또 더하는 복도, 번성케 하겠다는 축복이 또다시 전해지면서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맹세와 이 반복적인 약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해져 갔으니,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가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히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으로도 충분한 듯 보이지만 주님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 뜻이,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 사람보다는 약속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보증입니다. 바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평안히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서를 쓰기도 하지만 그 각서도 종이 쪼가리처럼 찢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보증을 앞세워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들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또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이 보증을 서야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보증을 선 사람은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고는 막중한 일인지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성경 잠언서를 보면 이런 보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2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하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다른 누구의 인생까지를 책임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하시면서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책임질 일까지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보증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 약속을 받는 우리의 안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더 이상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라고, 어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래 참으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보증까지를 서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18절에도 전하고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증하시고 또한 거짓말을 못하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인해서 피난처를 찾는, 또 안위를 얻으려 하는 우리를 안위케 하신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의 조급함 때문에 이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하여 하갈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웠으니 얼마나 큰 불충이요 죄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거행해 내십니다. 또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 18절 후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약속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 곧 안심과 위로를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겐 곧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이겠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있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평안하고 안심하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온전한 성취, 구체적으로 성취된 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분명히 응답될 그 약속, 주님이 맹세하시고 보증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의 평안을 위해 주신 그 약속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9절 20절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침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정박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닻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닻이 너무나도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어떤 어부 출신이었는지 바다의 지식이 해박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이 영혼의 닻의 이미지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영혼의 닻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흔들릴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영혼의 닻을 내리면 흔들리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지키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시며 책임지시는 거짓말 못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이미지를 이 영혼의 닷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으로 이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는 것은 파도가 거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에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작은 바람과 파도에도 우리는 금세 요동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약속에 맹세하신 보증하신 그 일을 책임지기 위해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어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그분만이 참 소망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진정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을 얻어 평안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안정적인 집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가 되십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을 들여다보자면 그는 이 자신의 고향 땅에 거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떠나게 된 이 모압 땅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함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두 아들도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모습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마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더 거센 바람이 그의 인생에 불어닥치더니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한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 그녀는 절망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며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쓰디쓴 눈물의 인생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낙심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며느리 그녀를 통하여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가문으로 예수님의 언약 계보 속에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돈이, 명예가, 사람이, 이렇게 안정적인 집이 구해지고 자가의 집이 마련되어져야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헛된 소망만 붙잡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빼앗길 때마다, 사라질 때마다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의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믿는 자들이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요. 거기에 영혼의 닻을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 안에서 희희낙낙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였죠. 샬롬을 보여줄래요. 이것이 저에게 마음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도 오래전부터 이 샬롬을 보여줄래요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평소 저는 샬롬을 누리길 원했고요. 또 샬롬의 축복을 전하기도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샬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겐 새삼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험난한 풍파 가운데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모두가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바랄 수 없는 그 중에서도 샬롬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한 여종의 지적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떠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고요. 즉시 손 내미사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못 건질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못 해결할 그런 문제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주신 약속을 붙드시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절망적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혼의 닻을 내리며 오래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응답의 성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 반드시 일으키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닻을 내리고 있지 않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러면은 내가 평안할 텐데, 아니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영혼의 닻을 내리면 그 누구도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반복하여서 또 맹세하고 보증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음을 더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니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평안을 붙잡는 신앙, 샬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평안을 원하면서도 우리의 바라봄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약속이기보다 세상의 현실이었고 상황과 환경들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능력 없음에 한탄하며 절망하였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와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